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으로 충성된 일꾼의 자세 4-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할 때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불의를 쫓아오고 있었구나 하고 떠납니다. 죄에서 떠나고 이단의 가르침에서 떠나는 거죠.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주의를 따랐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기복주의, 그 기복주의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떠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선포할 때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든 직접 선포를 하시든 가르칠 때에 내가 잘못 갔습니다. 그리고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자도 있고, 금과 은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큰 집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와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나무와 흙은 사람,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비유를 할 때 자주 나무를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닮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인간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근데 감사하게도 둘 다 쓰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다, 쓰임을 받을 수는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천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귀한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는 그 귀한 부분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수종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성령을 받아서 능력과 은사대로 한다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금과 은그릇도 있고,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 냄새를 풍기는 나무와 질그릇 같은 자도 있으되 하나님은 다 쓰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상급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 영접 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에도 쓰임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벗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쓰시고 복을 주셔야 되니까 쓰시기를 원하셔서 쓰시기는 하는데 그냥 천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귀한 일에 귀하게 쓰시고요. 그러면 귀한 일을 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귀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런 것이 앞에 있는 다툼, 다르게 말하면 참고 죽고 참아야 되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받는다든지 내가 그것을 따라간다든지 내가 그것을 가르치면 더 안 되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가 또 귀하게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인데 귀한 일에 귀하게 쓰일 수도 없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만 쓰이겠습니까? 뚝배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무 그릇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데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다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것으로 가르치고 상도 되지 않고 복도 되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잘 해놓은 사람, 이런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그릇도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비빔밥을 해 먹었다든지 아니면 뭘 하여튼 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아침에 쓰려고 하는데 그 그릇을 그대로 쓰는 사람 없잖아요. 반드시 깨끗해야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 참고 죽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또 좋은 가르침은 잣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귀하게 또 귀한 일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또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시다라고 하실 겁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히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귀히 쓰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좀 모자라지만 시킬 자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라도 써야지 이렇게 해서 다윗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귀히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쓰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도록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잘 닦아서 귀한 일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귀한 일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쓰임 받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큰 집이라고 그랬어요. 큰 집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내가 얼마든지 나 아니라도 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을 비유한 것은 그 안에 많은 그릇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데 왜? 집이 크니까. 내가 나 하나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준비되지 않으면 안 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청소든지 아니면 식당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맡았든지 안내를 맡았든지 모든 것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것도 정말 앞에 목사님이 그 제목이 나와 있으면 그 제목에 맞춰서 채 다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비유해서 그 예배를 돕는 일에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돼. 그 말씀에 맞는 찬양을 하든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불러버리면 예배하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와서 예배에 대한 어떤 준비 자세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다는 게 받을 만한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아니라도요. 하나님의 집은 큽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쓸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가르침들을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좋은 인품으로 무장이 되어서 귀한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를 축원을 하고 항상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죠. 디모데가 젊어요. 성적 요구라든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야망이라든지 주의 일을 해도 내 이름이 높아지겠다라는 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버리라는 겁니다. 직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정욕입니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못 이기기 때문에 피하라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부르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믿는 사람. 이것을 원어해 보니까 순수한 동기로 주를 믿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주님 사랑 하나 때문에 그냥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되고 내가 주님께 사랑받으면 그냥 뭐 됐지. 그 이상의 동기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나 하나 믿으면 내가 뭐 가서 예배 드리고 나 하나면 됐지. 그 이상의 동기가 없는 사람. 내가 주님을 섬기면 이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동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십시오. 이런 사람을 발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론의 가슴에 있는 12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추구하십시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여기 따르라 이 말은 추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주겠지 하는 그런 인간의 야망을 버리고 순수한 동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더 의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의로 더 덮어 주시고 나도 의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깨끗한 마음이 있겠지요. 주님 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건 사랑의 통로죠. 주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랑을 예언으로 퍼다 나르고 또 이 사랑의 설교도 나르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추구하고 더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사랑으로 이게 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화평한 가운데 하게 해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주님 이것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 싸우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 이해가 안 돼서 싸웠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자기 생각이 따로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설명해주고 내일 하면 되는 겁니다. 화평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말을 주고받는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그 변론에서 다툼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십시오. 자기가 복음을 전해보고 자기 주장을 말하거든 그냥 딱 접고 말로 끝내버리려고 하지 말고 더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툼이 납니다. 남편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입으로 설득해서 이것이 안 먹힙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친 말이나 사나운 말이 아니라 몸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섬김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베드로전서 3장에 불신 남편은 말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지켜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지켜본다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전도할수록 말로 안 됩니다. 섬김을 하셔야 섬김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했는데 우리의 행위를 지켜본다고 그랬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말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섬김이라고 그래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내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은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주워 들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없어.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을 다투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가르치며. 여기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분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고 했는데 25절에 거역하는 자, 복음에 반대하는 자를 말하고 선뜻 안 믿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에 훈계가 교정이라는 말이에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교정할지니 혹 대부분 안 믿는다 할지라도 혹 그 말이거든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교정해주고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사 이 복음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우리가 와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복음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분은 열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못 가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몰라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교회 사람이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데 그냥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내 안에 지식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머리로 성경을 배우지 마시고 가슴으로 배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온유하게 할 때에 26절에 그들을 깨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의 종이 마땅히 다투면 안 되고 왜 참고 죽고 참아야 되느냐. 우리가 참고 죽고 참고 온유하게 할 때에 하나님도 일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에 도왔어요. 100%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기왕에 따라합니다. 기왕에 우리 기왕에 우리가 큰 집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주인 되신 왕께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잖아요. 기왕에 어차피 큰 집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버릇을 버리시고 강팍한 말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축원하고 또 항상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큰 집에, 이 넓은 집에 나무와 질그릇의 본성을 가지고 천하게 쓰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질인 금과 은혜의 본성을 가지고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합당히 여김을 받고 또 준비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고 또 그 사람의 회개할 마음을 여는 것처럼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